예, 오늘 말씀의 제목은 인생의 가장 큰 문제는 죄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예, 가장 큰 문제는 죄인 줄 믿습니까, 여러분? 예, 돈도 아니고 건강도 아니고 인생의 가장 큰 문제는 죄가 문제입니다. 죄가. 오늘 마가복음 7장 14절에서 23절까지 교도하겠습니다. 무리를 다시 불러 이르시되 너희는 다 내 말을 듣고 깨달으라. 사람 안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하시고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도 이렇게 깨달음이 없느냐? 무엇이든지 밖에서 들어가는 것이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함을 알지 못하느냐? 또 이르시되 사람에게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이니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아멘. 지난주에 지금 14절부터 있는데 지난주 1절부터 보면 예루살렘에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찾아왔다고 나와 있습니다. 찾아와서 꼬투리 잡으러 이렇게 사명을 받고 온 것 같아요. 와서 제자들이 식사를 하는데 손을 씻지 않고 음식을 먹었다 해가지고 왜 당신 제자들은 왜 밥 먹을 때 손 안 닦고 먹냐? 그거 부정하다라고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뭘 하시냐면 그거 구약의 율법에도 나오지 않는 건데 그러시면서 뭐냐면 장로의 전통, 사람의 전통을 가지고 왜 그걸 갖고 기준을 삼아서 자꾸 얘기하냐. 하나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느냐 마느냐를 얘기해야지 왜 하나님께서 규칙을 정해주지 않은 밥 먹을 때 손 닦고 먹어라. 그거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사항이 아니다. 그 사람의 전통, 장로의 전통을 가지고 사람을 갖다가 부정하다, 깨끗하다. 그 기준을 삼을 수 있냐? 그런 얘기를 하죠. 그러면서 이사야서에 나온 것처럼 뭐냐면 너희가 입술로는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 같은데 하는 짓을 보면 마음으로는 여호와께로부터 멀어진 자들이다. 그렇게 얘기하면서 비유로 들었던 게 고르반 얘기를 했어. 고르반 얘기해서 그 얘기하면 또 오래 가니까 그냥 고르반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예수님은 사람의 전통을 강조하지 말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라고 하신 일이 있어요. 그러고 나서 그 율법주의자들인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뭐 갔나 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여기 보니까 14절에 보니까 무리를 다시 불러 이르시되 너희는 내 말을 듣고 깨달으라. 계속 마가복음에서 나오지만 무리와 제자를 계속 구분한다라고 몇 번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무리들의 관심은 뭐라고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관심이 아니고 어떻게 하면 뭔가를 얻을 수 있을까? 이런 목적이 다른 사람들이죠.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는 항상 뭐냐면 예수님께서 비유로 좀 더 쉽게 얘기했지만 못 알아먹었어요. 그래서 무리를 다시 불러 이르시되 너희는 내 말을 듣고 깨달아야 된다. 무엇이든지 밖에서 사람에게로 들어가는 것은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되 사람 안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제 설명을 했는데 성경이니까 좀 짧게 얘기했겠죠. 이렇게 설명을 했겠지만 설명을 좀 자세히 했겠죠. 그러고 나서 17절에 보니까 무리를 떠나 집으로 들어가시니 제자들이 그 비유를 물어왔다라는 거예요. 무슨 뜻인지 모르겠는데 그 설명을 해주세요.
그래서 제자들에게는 또 다시 그 부분을 설명을 하게 되는 예수님 상황이 나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너희도 이렇게 깨달음이 없냐? 쉽게 얘기하면 우리나라 말로 말귀를 못 알아듣냐? 말귀를 못 알아들어 제자들이 돼가지고 그러면서 밖에서 들어가는 것이 등이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는 말지. 그래서 밖에서 들어가는 게 뭐예요? 사람에게로 음식물이에요. 쉽게 보면 밥 먹는 거죠. 밥이 사람을 거룩하다 부정하게 하지 못한다라는 거야. 그러면서 마음으로 들어가지 아니하고 배로 들어가 뒤로 나간다. 뒤로 나간다는 건 화장실로 가면 다 나간다라는 거예요. 화장실로 나가면 그게 무슨 입속으로 들어갔다 화장실로 나가는 그게 음식물이 사람을 더럽게 만들고 부정하게 만드는 일이 아니다. 그러면서 모든 음식물을 깨끗하다 하시니라. 그걸 딱 정해버렸어요. 자, 그러면서 뭐냐면 결론적으로 사람에게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한다. 사람에게서 나오는 게 뭐냐? 마음으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그 마음으로부터, 마음이 어떻게 튀어나옵니까? 제가 말길이 좀 어려울 것 같아가지고 예수님 같은 마음에서 제가 설명을 좀 길게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 마음으로부터 나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건데 마음으로부터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이다. 그럼 악한 생각에서 나오는 게 사람을 더럽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마음에는 뭐냐면 악한 생각도 있지만 선한 생각도 있잖아요. 선한 생각을 통해서 나오는 것은 사람을 더럽게 하지 않아요. 근데 뭐냐면 악한 마음으로부터 나오는 것은 사람을 더럽게 만든다는 거죠. 부정하게 한다는 거죠. 그럼 여기서 악한 것, 선한 것으로부터 사람에게서 나오는 건 뭘까? 뭐가 나온다는 얘기일까? 마음이 무엇으로 사람에게서 튀어나오냐면 행동으로 튀어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의 속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죄인을도 만들고 의인도 만드는 거예요. 그 기준이 뭐냐? 악한 마음은 악한 행동을 낳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 얘기는 지금 이런 거예요. 그러면서 악한 마음은 뭐냐? 음란과 도둑질과 이런 얘기를 이제 쭉 하게 되는 겁니다. 자, 이제 말귀를 이제 좀 알아듣고 이게 무슨 말인가 이제 이해가 됐을 거라 생각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 말씀 속에서 죄의 본질이 뭐냐? 죄의 본질은 먹는 게 아니라 마음에서 튀어나오는 것들이 죄의 본질이다라는 거예요. 그 바리새인과 그 서기관들은 이렇게 더러운 거, 손 안 닦고 먹은 것이 들어가면 속으로 들어가 사람이 부정하게 되고 죄인이 되는 것 같은데 그 말도 안 되는 얘기 하지 마라. 그 들어가면 화장실 가면 다 나오는 거야, 그거. 그 죄가 아니야. 사람을 죄인으로 만드는 게 뭐냐? 마음속에 있는 악한 생각을 통해 나오는 악한 행동으로 사람이 죄인이 되는 거다. 말귀를 좀 알아들어라.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 죄의 문제를 이렇게 들어보면서 이렇게 오늘 얘기를 들으면서 어떻게 하면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 그것도 한번 생각해 보는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사람에게 나오는 것이 죄를 낳습니다. 다 같이 시작. 예, 사람에게서 나오는 것이 죄를 낳는데, 예수님은 손을 씻지 않고 음식을 먹는 것이 부정하다고 생각하는 그 율법주의자들, 서기관은 뭐라 했어요? 성경 베껴 쓰는 사람들, 서기관, 또 바리새인들, 그 사람들에게 반박하시면서 그런 행위가 사람을 부정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고 분명히 얘기했어요. 손을 안 씻는다고 해서 음식이 더러워지고 그 음식이 죄를 만들고 그 음식을 먹게 되면 사람이 부정하게 되고 그런 게 아니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그렇지 않다라고 가르치고 있지만 여러분, 수백 년 동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살았다니까요. 희한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밥 먹을 때 손 닦고 먹어야 된다. 그래야 거룩한 거야.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어요.
근데 지난주에 뭐 장로의 기원에 대해서 뭐 모세 시절에 70인의 장로를 세우고 뭐 그때부터 장로의 기원이 됐을 거라라는 구약학자들의 설명을 조금 했었지 않습니까? 그런 전통에 대한 얘기지, 전통에 대한 이야기지, 그것이 죄인을 만드는 기준에 대한 이야기는 아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율법주의자들은 뭐냐면 하나님의 율법, 계명보다 그러한 그 부수적인 내용을 갖다가 중요하게 여기며 살았다라는 거예요. 그 중요하게 여기는 하나님은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 것을 갖고 그걸 갖고 사람을 갖다가 부정하다, 선하다 기준을 하고 자기들도 거기에 맞춰서 살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예수님과 만났을 때 얼마나 이 부딪힘이 있었겠어요. 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율법주의자들은 자신들을 거룩함으로 지키기 위해서 성경에 보면 세리, 그 세무공무원 있잖아요. 삭개오 같은 사람 있잖아요. 세리나 창기나 사마리아 사람들하고는 말도 섞지 않았다. 대화도 안 했어요. 그 사람들하고 대화하는 것 자체가, 교제하는 것 자체가 내가 부정하게 되는 것, 내가 죄인으로 되는 것으로 생각했기 때문에 삭개오 같은 사람하고는 말도 안 해. 세리. 죄인이라고 생각해서. 그럼 그 사람하고 얘기하면 나도 죄인이 되는 줄 생각했다는 거예요. 또 창녀가 있다면 그 사람하고 얘기해도 내가 죄인으로 생각했다. 또 더 나아가서는 뭐냐. 북이스라엘의 수도였던 사마리아에서 사는 유대인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의 유대인들은 이거 또 간만에 한번 또 얘기해야 되나? 이스라엘이 두 쪽으로 다윗 솔로몬 이후에 쪼개졌단 말이에요. 북쪽의 수도는 사마리아, 남쪽의 수도는 예루살렘. 근데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해서 먼저 멸망을 했어요. 근데 이 아수르의 식민지 정책은 뭐였냐면 민족성을, 이 잡탕을 만드는 거야. 그러니까 다른 나라 사람들과 이 나라 사람들을 결혼을 막 시켜가지고 혼혈아들을 만들어버려. 그래가지고 이 민족성을 말살시키는 거야. 그래, 이 북이스라엘에 있는 사람들도 유태인의 피가 흐르기는 하지만 아수르의 사람들에 의해 가지고 혼혈족들이 막 타민족들과 섞인 이 혼혈들이 막 생긴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 이 남쪽에 사는 남유다 사람들, 이 사람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을 저거 부정하다고 봤어요. 그래서 그 동네 자체를 안 갔다니까요. 그 동네 자체를 가서 사람들을 만나는 게 부정하게 된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부정하게 된다고. 근데 여러분 성경에 그런 얘기가 없어. 하나님께서 그렇게 지시한 적이 없어요. 자기 나름대로 그 사람들이 그런 규칙을 갖고 오래전부터 살아왔던 것 뿐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마치 죄가 우리 뭐 코로나처럼 뭐 이렇게 침을 튀어서 간다든가 호흡기를 통해서 간다든가 바이러스 세균처럼 죄가 죄를 이렇게 전염된다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사람들하고 상종을 안 하고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인식을 하고 살았다는 거죠. 그러나 예수님은 사람에게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육신이 청결한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죄로 인해서 하나님께 심판받는 영혼이 된다는 것, 영혼이라는 것, 그것이 더 중요한 문제라고 지적하신 것입니다. 물 손 안 닦고 밥을 먹냐 마느냐, 아니 물 없으면 손 안 닦고도 먹을 수 있는 거지. 뭐 광야에서 아니 우리도 살면서 뭐 요새 세월이 좋아져가지고 식당 가면 물티슈라고 나오지만 옛날에 무슨 물티슈가 언제 나왔습니까? 그 기준으로 얘기하면 물으로 손 안 닦고 밥 먹으면 다 지옥 갈 상황인데 그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 입장에서는 그 중요한 게 아니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의 죄가 문제다라고 눈을 뜨게 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외적으로 자신들을 청결하기 위해서 지켰을지 몰라도 예수님 입장에서 뭐냐면 그 마음속에 있는 더러움은 청결하지가 않다라고 예수님이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실상은 그들을 보면서 부정한 자들이라는 거예요. 율법주의자들을
겉으로만 번지름하고 속은, 그래서 회칠한 무덤이라고 예수님이 종종 얘기하셨던 얘기가 그거예요. 그 껍데기는 회칠했다고 하니까 페인트 칠한 것처럼 컬러풀하고 아주 깔끔한 것 같지만 속은 묻은 것 같다라는 거죠. 그렇게 얘기한 거죠. 그래서 이 사람들의 결론이 이거예요. 자신들의 공로로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자신들의 노력으로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더 쉽게 얘기하면 물로 손을 닦고 음식을 먹으면 구원에 임한다고 생각한 거예요. 또 얘기해서 뭐냐면 세리나 창기나 이 사마리아 사람들과 얘기를 안 하고 모른 척하고 살면은 자기들은 구원을 얻는다고 생각했죠. 예수님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구원은 은혜로 얻는 것인 줄 믿으시 바랍니다. 내가 뭘 잘해서 노력해서 얻는 게 아니에요. 구원은 선물이라고 그랬어요. 선물은 뭐예요? 공짜라는 거예요. 구원의 은혜는 너무너무 비싸가지고 우리가 가격을 치를 수 없다라는 거예요. 왜 구원의 은혜가 너무 비싸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생명을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버리면서까지 나를 구원할 길을 열어주신 것, 그걸 어떻게 세상에 값으로 지불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세상에 어떤 것도 예수 그리스도의 목숨과 가격을 바꿀 수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뭐냐 하면 우리는 그걸 갚을 능력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구원을 믿기만 하면 되는 선물로 공짜로 주신 줄 믿으시 바랍니다. 이게 복음인 거예요. 근데 이 율법주의자들은 뭐냐 하면 물로 손 닦고 밥 먹으면 구원에 이르는 것이고, 또 뭐냐 하면 이런저런 죄인이라고 생각하는 그 사람들과 대화 안 하고 상종을 안 하고 깨끗하게 지내면 구원에 이른다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자신의 노력으로 인해서 구원 얻는다라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복음을 벗어난 자들의 기준점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공로로, 우리의 노력으로 내가 무엇을 했기 때문에 구원에 이르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본질적인 죄의 문제는 그런 것에는 무관심한 채 옛날부터 내려오는 장로들의 전통, 또 사람의 전통에만 집착하는 그들이 어리석다라고 지적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에게 적용하면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도 외적인 관습과 종교적인 전통, 그런 것에 지키는 데만 열중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게 있어요. 우리나라에서는 지키는 게 있는데 외국에서는 안 지키는 게 있다고. 근데 그런 것들이 뭐냐? 성경에는 안 나와. 이런 걸로 인해 가지고 시간을 낭비하고 이런 걸로 인해서 싸움하고 다툼이 있고 그러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모든 기준점은 하나님의 계명이, 복음이 기준점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잘못하다가 우리도 율법주의자가 되는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죄의 문제를 깨달아야 되는 거지, 서기관이나 율법주의자들의 기준으로 부정하지 않다를 나눌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명쾌하게 해결하게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야, 니들 이렇게 말귀를 못 알아듣냐,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그거예요. 야, 입으로 들어가면 뒤로 나오잖아. 그게 어떻게 우리를 죄인으로 만들 수 있냐. 아무 관계가 없는 거야, 그거.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설명을, 그 비유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로마서에 나온 것처럼 우리는 육신의 할례가 아니라 마음의 할례를 받아야 됩니다.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율법주의자들인 그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죄의 의미를 모르고 앉았어요. 죄의 의미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손을 씻지 않고 먹는 음식이 사람을 부정하는 게 아니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자, 여러분, 사람에게서 나오는 것이 바로 우리를 죄로, 부정으로 인도한다라고 예수님께서는 지금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안으로 들어가는 것, 어떻게 깨끗한 것을 집어넣을까가 중요한 게 아니라 안에서 튀어나오는 것이 선한 것이 나오도록 노력해야 되는 게 우리의 신앙인의 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따지면 있잖아요. 그 당시에 여러분 지금도 노숙자들이 있는데 노숙자들이 언제 손 닦고 밥 먹습니까? 여러분 예수님 시절이 2000년 전인데 2000년 전에 수도 파이프도 없던 시절에 손 닦기도 어려운 시절에 그럼 그 사람들은 다 지옥 가야 됩니까? 그 기준으로 얘기하면 그 얼마나 불행합니까? 물이 없는 손 씻을 데가 없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겠어 2000년 전에. 여러분 우리나라도 수도 이렇게 잘 뚫린 게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단 말이에요. 2000년 전에 그럼 어떻게 됩니까? 이 기준으로 얘기하면. 이게 난감한 얘기인 거예요. 그래서 죄는 율법주의자처럼 얘기한 것처럼 규칙이나 장로들의 전통이나 이런 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지 않은 것을 갖고 지킨다고 해서 죄인에서 의인으로 바뀌어지는 게 아니라 우리의 마음에서 나오는 행동 때문에 죄인이냐 아니냐가 정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생각을 한 후에 밖으로 내보내는 것이 바로 행동입니다. 밖으로 나오는 것 중에 우리가 행동으로 몸을 움직이기도 하지만 또 뭐예요? 입으로 죄를 짓는 말도 내뱉습니다. 행동에는 두 가지예요. 말도 행동이고요. 손과 발을 움직이는 것도 행동입니다. 이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죄인이냐 아니냐가 구분되어지는 길을 가게 되는 것입니다. 잘못된 마음을 먹으면 잘못된 행동이 나오는 거죠. 나쁜 마음을 먹으면 나쁜 행동이 나오는 거죠. 여러분 더러운 음식을 손 안 닦고 먹는다고 해가지고 그게 뭐 우리 죄로 나오질 않아요. 바로 뭐냐면 나쁜 마음이 나쁜 행동으로 나올 때 그게 우리를 죄로 인도하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이게 일본을 얘기하면서 머릿속에 생각해야 돼요. 내 안에는 악한 마음이 있는가 선한 마음이 있는가를 돌아봐야 됩니다. 2번 사람 안에 있는 그럼 죄의 종류가 뭐냐? 사람 안에 있는 죄의 종류가 뭐냐?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마가는 또 예수님은 모든 음식은 죄와 무관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뭐든지 먹을 수 있어요. 뭐든지 먹을 수 있어요. 뭐든지 먹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율법주의자들은 나쁜 음식이 사람을 도덕적으로 나쁜 사람으로 만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도덕적으로 무엇을 먹었기 때문에 내가 부정하게 된다라는 음식은 세상은 없어요. 없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생각할 때는 구약에 보니까 대세김질을 안 하는 거 먹지 말라고 하고 또 이 돼지 이 족발 이런 것들 또 뭐 이게 짐승 중에 뭐 이런 것들은 뭐 다 기억은 안 나지만 중요하지 않아가지고 기억도 안 하지만 뭐 그런 거 먹지 말라고 하신 적이 있는데 또 베드로도 저기 고넬료를 전도할 때 비몽사몽 중에 뭐 보따리 하나가 내려왔다가 뭐 먹어라 했더니 뭐 부정해서 안 먹겠나이다 뭐 어쩌 그런 것들이 있었잖아요. 그럼 그게 뭔 소리냐? 그거는 예수님의 말씀과 지금 이렇게 부딪히지 않냐 지금. 예수님은 뭐냐 모든 음식이 부정하지 않은데 라고 얘기했는데 왜 그러한 것들이 있었냐? 그거에 대해서 얘기하자면 이런 거예요. 그래서 그 궁금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학자들은 뭐라고 얘기했는가 쭉 찾아보니까 첫 번째 하나님께서 건강적인 문제로 먹지 말라고 했을 수 있다. 근데 가장 중요한 건 뭐냐? 이방인과 구별하라고 먹지 말라고 한 의미가 더 크다. 이렇게 설명한 거 봤습니다. 하여튼 그렇게 얘기를 해서 그런가 보다. 그런데 뭐냐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이런 거예요. 결론은 뭐냐면 이해가 안 돼도 예수님 말씀에 집중하면 돼요. 어떤 음식을 먹었기 때문에 사람이 부정하게 되지는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 음식이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하느냐 아니면 구원을 못 받게 하느냐 그 기준이 될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음식이. 자, 어쨌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그 악한 생각으로부터 나온 그 악한 행동이 사람을 죄인으로 만드는 기준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사람 안에 있는 죄의 종류가 여기 지금 나와 있는 것처럼 음란과 도둑질, 살인, 간음, 탐욕, 악독, 속임, 음탕, 질투, 비방, 교만, 우매함, 이런 것으로 우매함을 이제 이 우매함이 이게 무슨 뜻이지? 하나님에 대한 우매함을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에 대한 무관심, 이런 게 이 원래의 뜻의 그 우매함이에요. 자, 이러한 것들이 마음속에 있음으로 인해 가지고 이러한 것들로 인해서 튀어나오는 게 있다. 나쁜 행동이 이러한 마음에서 나쁜 열매가 나온다는 얘기죠. 나쁜 열매가. 이 죄의 열매들이 죄의 행동을 만들어 가지고 나오게 될 때 우리는 죄인이 되고 부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이러한 죄를 근본적으로 해결하지 않고는 우리가 거룩하게 되는 것은 헛되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뭐 손 닦고 밥 먹는 거, 그거 중요하지 않아. 우리의 사람 안에 있는 이러한 것들이 우리를 죄로 인도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여러 가지 이 지금 열거된 이것을 보면서 내 마음속에 악한 생각이 들어 있는가, 이걸 통해서 내가 악한 열매로 가고 있지 않은가를 돌아봐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죄인들의 그러한 죄를 씻겨서 거룩한 자로 삼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신 것입니다. 이 사람 안에 있는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 이 본문을 보면서 내 안에 있는 이 죄의 요소들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발견하면 뭐예요? 회개해야 됩니다. 발견하는 것으로 끝내는 것이 아니라 회개함으로써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부정함에서 구원받는 백성으로 변화되는 유일한 길, 회개입니다. 그게 복음입니다. 자, 사람 안에 있는 죄의 종류는 이렇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자, 그럼 뭐 이러고 설교 끝나면 재미가 없어요. 이게 뭐 이해가 오고 뭐 결론이 와야 되는데. 자, 그러면 있잖아요. 이 말씀까지가 예수님 말씀인데 그러면 이걸 우리가 어떻게 우리에게 적용해야 되냐? 마지막 이거예요. 성령의 열매로 마음을 바꿔야 합니다. 다 같이 시작. 다시 한번 시작. 예. 여러분, 마음이 더러워지면 나쁜 말이나 행동이 나온다고 그랬죠, 아까? 나쁜 마음이 있으면 나쁜 열매가 나온다 그랬잖아요. 나쁜 마음이 있으면 나쁜 행동이 나오고 나쁜 말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면 나쁜 말과 행동은 뭐냐면 내 안에 있는 나쁜 생각을 갈아버려야 된다는 거죠. 나쁜 생각을 뜯어 고쳐야 나오는 게 나쁜 행동과 말이 안 튀어나온다는 얘기지. 그래서 우리는 뭐냐면 나쁜 행동과 말에 집중하기보다 뭐냐면 내 안에 있는 숨겨져 있는 나쁜 마음을 끌어내야 돼요. 나쁜 마음을 해결해야만이 우리가 변화될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이 시대에도 뭐냐면 사람들은 바리새인들이나 그런 서기관들처럼 손을 열심히 씻는 것처럼 겉만 번지름하기 위해서 우리 육신의 문제만을 더 투자하기 위해서 여러분 성형술도 하고 예쁘게도 하고 또 운동도 하고 우리의 육신을 더 멋지게 가꾸기 위해서 노력하잖아요. 그러나 예수님 말씀이 그거예요. 손 닦고 밥 먹고 뭐 이런 거, 그거보다 내 마음을 가꿔야 된다라는 거예요. 운동하고 오래 살라고 뭐 운동도 하고 달리기도 하고 그런 만큼 우리의 마음을 위해서 매일같이 깨끗하기 위해서 가꾸고 있냐는 거예요. 여러분, 약도 열심히 먹고 오래 살라고.
영양제도 열심히 먹고 오래 살라고, 운동도 열심히 하고 오래 살라고. 근데 예수님 만나면 그럴 거예요. 야, 그렇게 오래 살라고 육신에 투자하는 동안 네 마음을 위해서는 뭘 했냐? 육신은 그렇게 가꾸려고 노력을 하고 병원도 열심히 다니고 뭐 어쩌고저쩌고 하는데 네 마음의 나쁜 생각을 버리기 위해서 너는 무엇을 열심히 했냐? 아, 이러면 난감하네요. 할 말이 없네. 여러분, 우리 아프기만 조금만 아파도 있잖아요. 병원에 곧바로 갑니다. 우리의 마음에 나쁜 마음이 들 때 하나님 앞에 가서 엎드립니까? 여러분, 신체는 열심히 아름답게 가꾸면서도 마음의 정결을 위해서 애를 쓰는지 우린 돌아봐야 됩니다. 나쁜 음식을 먹는다고 해서 나쁜 사람은 되지 않는다고 오늘 본문 얘기했습니다. 그러나 나쁜 마음을 가지면 나쁜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나쁜 음식보다 나쁜 마음을 조심해야 됩니다. 이제 우리는 우리에게서 나오는 이 문제를 해결해야 살 길이 열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한번 마가복음 7장 20절부터 23절 본문이지만 읽어보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다 같이 시작. 아멘. 자, 그럼 이거 해결해야 되잖아요. 여러분, 이것을 해결하기 위한 방법은 성령의 열매밖에 없습니다. 갈라디아 5장 22절부터 26절까지 다 같이 시작.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나쁜 마음을 성령의 열매로 갈아버려야 됩니다. 이것만이 살 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런저런 나쁜 마음이 우리 안에 있어서 나쁜 행동으로 튀어나와서 우리를 부정하게 한다는 거예요. 근데 갈라디아서에 보니까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여러분, 이것이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우리 안에 들어와야 된다는 거예요. 나쁜 마음을 뽑아내고 성령의 마음으로 바꿔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영접함으로써 우리의 원죄의 문제를 해결받았지만 육신을 갖고 이 땅에 사는 동안은 죄로부터 완전히 자유로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육신을 갖고 있는 순간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그 세 가지에 다 걸린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자유로울 수가 없는 거예요. 육신이 갖고 있는 이상. 죽기 전까지.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지혜를 의지해서 자신의 죄를 깨닫고 자복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죄를 씻어 거룩하게 만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과 성령님의 열매로 우리가 변화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살 길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회개함으로써 죄를 씻어야 된다는 것이죠. 이 율법주의자들은 예수 그리스도 앞에 와서 죄를 씻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자기 안에 있는 나쁜 마음이 죄라는 것을 모르고 있기 때문에. 손만 씻으면 거룩한 줄 알았어요. 사회에서 죄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과 상종을 안 하면 거룩한 줄 알았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게 죄인을 만드는 기준이 아니라 네 마음속에 있는 나쁜 마음이 죄인을 만든다라고 가르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마음에 선한 것들이 쌓일 때 우리의 입술과 행동으로 선한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설 때 비로소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매일 그럼 하나님 앞에 설 때 죄인인 것을 깨닫는다. 어떻게 서는 것이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냐, 이 시대에. 하나님 눈에 보이지도 않고. 알려드릴게요. 매일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는 것이 하나님 앞에 서는 겁니다. 말씀을 봄으로써 내가 죄인임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것을 깨달을 때, 아, 내가 죄인이구나. 내가 오늘도 말씀대로 살지 못했구나. 내가 죄인이구나. 말씀 앞에 서는 것이 하나님 앞에 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침에 단장합니다. 어디 갈 때 세수하고 머리 감고 뭐 화장도 좀 하고 하려면 거울 앞에 섭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에 매일 서 있어야 됩니다. 우리의 육신의 얼굴은 광을 내려고 거울을 보고 있지만 우리의 마음을 광내기 위해서는 하나님 말씀 앞에 서야 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에게 구원의 길이 열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죄는 무엇인가? 죄는 어디서부터 지금 튀어나오는 것이냐? 지금 이거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죄는 나쁜 마음에서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나쁜 마음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거기에 왜 안 걸립니까? 나도 거기에 걸리잖아요. 이 마음을 언제까지 끌고 가야 되냐? 여러분, 주님 만나기 전에 끌어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기 위해서 성령의 9가지 열매가 그 모든 것들을, 나쁜 마음들을 끌어내버리고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여러분의 마음속에 들어가길 주님께 축원합니다. 이게 복음입니다. 이게 구원의 살 길을 열려주는 겁니다. 여러분, 죄에서 자유를 얻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